오늘은 거룩한 곳,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는 주제로 성전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 정복시대를 거쳐 통일왕국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성막이 아닌 성전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사전적 의미는 신성하게 여겨지는 의식을 위해 특별히 성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거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우상 숭배자이든 사실 모두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성전 건물들이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성막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으며 성전의 바깥들은 일반적인 모임과 공공제사 의식이 드려지는 장소인 반면에 내부는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일반적인 공공 집회 장소가 아닌 특정 예배 형식에서 가장 엄숙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헌납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과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이자 그들의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축한 성막을 그 후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유다 멸망 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다시 재건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낡고 오래된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까지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역사와 그에 담긴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 성전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먼저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왕인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천막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이치가 맞지 않다며 주님께 바칠 집, 즉 성전을 짓고자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있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제자를 거절하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2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결국 다윗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를 모아도 된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왕이 오른 곧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치 4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즉위 7년 반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그 후 솔로몬 성전의 헌납식은 7일간 지속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구름으로 가득 메우셨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다같이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이 제1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는데요. 다같이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서부터 준비되어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5장과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았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우호 조약을 맺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기술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솔로몬은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린 이 성전에 왜 하필 이방 민족의 손을 빌려서 성전을 건축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당시 유목생활을 하다가 정착생활을 한 지 역사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민족들로서는 수천 년간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온 가나안 원주민 국가들에 비해 건물을 짓는 건축의 기술력이나 고급 건축 기술자들 그리고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니 그만큼 더 완벽해야만 하는 성전을 짓는 솔로몬으로서는 당연히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 엔지니어들의 허브센터와 같은 도시국가 두로의 히람 왕에게 그 나라의 인재들과 최첨단 기술 및 건축 자재들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백향목을 요구한 이유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같이 시편 92편 12절과 시편 80편 10절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처럼 백향목은 성경에서 장엄과 권세, 영광과 자부 그리고 위험 등의 상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고급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 이 당시 두로의 히람 왕이 통치하던 영역이었던 레바논 땅이었기에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로 손꼽히는 나무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신중한 신이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의 자재들 또한 최고의 것들만 골라서 수입하여 지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이든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솔로몬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자부심이요 동시에 자존심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유명한 솔로몬 성전 제1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전의 외부는 돌을 재료를 하였으나 기본 뼈대가 완성되는 동안 방망이나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 쓸 돌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낸 규격에 따라 뜨고 채석장에서 정확한 크기로 다듬고 성전에서 그것을 맞추기만 했습니다. 또한 성전은 성막과 동일하게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는 sea,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조로 바다는 성전 안 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12개의 소가 받치고 있는데요. 각각 3마리의 소가 그 꼬리를 안으로 하고 머리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순종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사실 이 바다, C는 우리가 성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기구입니다. 그 다음 물두멍은 성전 좌우 양편에 5개씩 총 10개를 두었으며 희생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1개만 존재했었지요. 또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번제단,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은 성막의 확대판으로 4배나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우리가 성막에서는 볼 수 없는 2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바로 야긴과 보야스로 불리는 거대한 녹기둥이었는데요.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 역대하 3장 17절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2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야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 앞에 있는 2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기둥들의 효용은 바로 지탱과 하중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개의 기둥은 성전의 앞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능력 안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두로의 히람 왕이 보낸 건축 전문가들이었던 당대 최고의 이 석공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원조이며 그들의 상징물이 바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2기둥이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탄의 숭배의 상징물이 들어간 것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배도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저주에 걸리게 되었다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프리메이슨들의 회당인 낫지의 건축 양식을 보면 체스무늬 바닥에 솔로몬 성전의 양식처럼 보야스와 야긴이라는 2기둥을 세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안에는 10개의 메노라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단 1개의 메노라만 있었는데요. 이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또한 성소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성물들은 모두 성막에 있는 것보다 크게 제작되었으며 금 장식의 작은 제단이 지성소 앞에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의 외벽은 돌들로 만들어진 반면에 비해 내벽은 돌들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 널판을 모두 둘러싼 후 모두 금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성막 시리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에 거룩한 곳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 금을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언약궤는 동일하게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한 큰 문 2개가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마찬가지로 휘장 또한 존재했었는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자주 여닫기에 가벼운 잣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겁지만 휘어짐이나 뒤틀림이 적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금색 실들로 그룹들을 수놓았으며 금으로 만든 고리에 매어 좌우로 개폐되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세공한 5m 크기의 천사상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킨 천사들을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의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모세 때 지은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등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성전은 건축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그리고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겨졌습니다. 이러한 구별하여 드린 솔로몬 성전이지만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성막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성막은 100%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던 거지만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양식들이 들어가며 혼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1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으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셨는지를 알아보면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바벨은 혼합, 혼잡, 혼돈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바벨은 포로 시대에만 등장했던 단어는 아닙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본문은 바로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다시는 대홍수 같은 심판을 받지 않고자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이르는 높은 탑을 지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었지요. 하지만 정작 인류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대혼잡을 의미하는 바벨이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와 솔로몬 성전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윗의 이후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우상숭배의 죄는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 솔로몬이 택했던 방법은 주변 국가들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외교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2마리, 아니 3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 탁월한 통치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 결혼 관계를 통해 각종 우상 숭배가 시작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과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다윗이 일궈낸 통일 왕국은 결국 쪼개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솔로몬 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혼합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혼합신앙, 즉 바벨 신앙이 솔로몬이 구별하여 드린 성전이 파괴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의 결혼 정책을 통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다시 회개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를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 또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지 또한 솔로몬의 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배도는 성전을 건축하는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그 당시에도 많은 성전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그리고 성전은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신정 통치,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에 속한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대리인의 역할을 하였지만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이전의 사무엘과 같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라는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왕을 찾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왕정 통치의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중심이 성막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성막은 휘장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짓기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막과는 다른 것들이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전 건축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는 참여하시고 성전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두롯 사람 히람은 프리메이슨의 원조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두롯 사람 히람은 당시 페니케아 지역, 즉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그 이방신 숭배를 바로 가장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던 솔로몬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바로 보야스와 야긴입니다. 보야스는 여성을, 야긴은 남자를 상징하며 그 두 개의 기둥에 새겨진 문양은 바로 이방신 숭배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문양인데요. 과연 솔로몬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는 하나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핵심을 바로 솔로몬과 히람왕 그리고 건축을 담당했던 히람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가정한 후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분명히 솔로몬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인데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허용했기에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조건을 거신 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솔로몬이 바로 세금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금의 숫자가 바로 짐승의 표를 뜻하는 666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 같이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금 666달란트는 현재는 달러로 10억 달러, 원화로는 1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금을 666달란트를 걷어야만 했으며 왜 하필 짐승의 표를 예표하는 666일까요? 먼저 왜 세금을 계수했는지 대해서는 666의 6에 대해서 살펴본 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6은 사탄을 의미하는 수이며 불완전을 의미하는 수이기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데요. 6이 3번 들어가는 666은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의미하는 삶을 의식하여 6을 3번 사용한 이 짐승의 수만큼의 세금을 계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요.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 기간보다 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건축한 이 솔로몬 왕국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또한 이방 여인들을 위한 처소와 각종 우상들의 신당을 짓기 위하여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세금을 걷게 된 것일 텐데요. 당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기간보다 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건축한 이 솔로몬 왕국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방 여인들을 위한 처소를 지을 때 이 짓기 위하여 솔로몬이 세금을 걷게 된 것이라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면서까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일까요? 이것은 당시 솔로몬이 펼쳤던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바로 솔로몬의 결혼 정책인데요. 이러한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각자의 나라의 외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만약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게 되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로 솔로몬이 범죄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둔 것뿐만 아니라 금은을 쌓아두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병거가 1400대요 와병이 12,000명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왕들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계시록에서 멸망의 아들인 짐승의 수에 해당하는 666이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만 쓰여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의 길을 택한 왕, 지도자는 결국 자신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영혼마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이후 므낫세와 다른 왕들의 우상 숭배가 계속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는데요. 사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성전을 파괴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인데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듯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며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근거입니다. 사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죄악들이 바로 혼합의 죄악들 그리고 배교의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 사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인류의 문명, 최고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의 이름은 큰 성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의 히브리어식 발음은 바벨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 즉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섞이는 것, 다시 말해 혼합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혼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지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최초로 섬긴 우상은 바로 광야에서 조각칼로 새겨진 금송아지 형상인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우상숭배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의 애굽에서는 황소뿐만 아니라 뱀, 악어, 개구리, 고양이, 풍뎅이, 파리, 자칼, 새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 형태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악한 우상숭배에 길들여졌던 출애굽 당시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까지 따라왔던 애굽의 잡족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애굽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하피스, 즉 황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이가 많아지자 남은 땅 정복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15장 유다의 자손의 땅에서부터는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내쫓지 못하며 함께 거주한다고 여러 구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여호수아 15장 63절과 16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가나안인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산의 신이어서 유목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농경 생활을 해야 하는 정착민들에게는 날씨를 관장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풍요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로 접근했지만 결국 여호와와 바알을 같은 하나의 신으로 통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즉 야호와 엘로힘과 혼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였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의 잡신이었던 바알 신을 섬기게 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는 세 가지 형태의 순종이 있습니다. 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순종, 전적인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하지 않은 부분,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배교자와 불신자는 그 운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결국 똑같은 멸망, 지옥으로 귀결되는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배교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바로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8장의 환상을 보면 그 당시 솔로몬 성전에서 자행된 엄청난 배교 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에스겔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에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여기서 질투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바알과 함께 숭배받던 가나안의 여신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의 형상의 나무 목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이방 여신의 우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또한 에스겔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호와를 섬긴다는 유다 백성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배도의 형상을 보여주는데요. 여인들은 여인들대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담무스를 섬기며 담무스 애곡이라는 이방 제식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요. 또한 25명 정도의 사람들은 아예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대 바사, 페르시아에서 유행했던 이방신 아베스타 경배행위 의식으로 이때 그들은 코에 향기 나는 나뭇가지를 대고 기도드렸는데 이것을 가리킨다고 추정하는 학자들의 견해와 코에 나뭇가지를 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당긴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난데 기름 끼얹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화를 더 돋군다. 이런 견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배도, 우상숭배의 악행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같이 열왕기하 23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상상이 가시나요?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집, 성전 가운데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위해 동성애로 몸을 팔았던 남창의 집이 요시야 왕 때까지도 버젓이 남아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이 함께 동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 냄새나는 곳에서 밥도 먹고 책도 보고 잠을 자고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왔는데 안아주고 입 맞출 수 있나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환경도 사람도 깨끗하고 정결하길 원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죄와 결별하지 않고 부정하고 불의한 더러운 곳에서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 없습니다. 결국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슬픈 장면이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들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은 결국 완전히 파괴되고 짓밟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제1성전에 대해 그 시작부터 파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혼합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합은 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도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였다는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배도한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 또한 배도에 따르는 동일한 심판, 즉 멸망들을 받게 됩니다. 혼합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일 뿐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한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면 다른 모든 신들 둘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과 우상, 거룩과 죄,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혼합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들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16장 24절에서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안위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섬기는 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우상이며, 의로우며 진리이신 예수님은 불의하며 거짓인 우상신들과 결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부와 안위, 명예, 관계 등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생으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아람어로 야슈아 마슈아만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하나뿐인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혼합복음, 즉 가짜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혼합의 배교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미 앞에서 다뤘듯이 WCC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우상들을 교모히 섞여 야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에 와서는 예수님, 야슈아 마슈아와 만몬신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지성소에 과증한 것이 서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향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혼합되어 성전된 우리의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의하면 멸망으로 들어간 자, 불법의 사람 혹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짐승은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의 몸된 성전, 즉 성도의 몸에 세워 영적, 육적인 혼합과 배도의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에 혼합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내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상에서 분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숙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혼합의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17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무한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잠시 잠깐의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천국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날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